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가? 아니,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박국은요, 현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전염될까 두려워가지고 염려합니까? 언제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성도들의 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질문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팔을 벌려서 안다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팔을 벌려서 안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씨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은 어렵고 암울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때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쓴 C.S. 루이스는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고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은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통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박국의 두 번의 부르짖음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요, 지금 유다 왕국이 너무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박국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인이 의인을 심판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이 말씀 위에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이상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떻게 정의하는가?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만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마주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 했어요?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해서 유다 공동체에 억압과 폭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4절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비된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탄식했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 앉았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주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탄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길은 정의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불의한 현실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뜨겁게 탄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인생길에는 수많은 비바람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진이, 때로는 토네이도가, 또한 바이러스와 같이 이 어려운 현실에 고통을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통은 예외가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장소가 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무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도,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 앉은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후에는요, 하박국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 때문에 대신에 뭐를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하박국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답이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당장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신 것 같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식과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여 주셨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탄식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달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탄식을 했지만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면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요? 절망 자체 아닌가요? 그러나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언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언제 사회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런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런지,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치료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이러스 공포에서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이트. 이 책에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더 학살하기 위해서
또 학대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10대 소년 한 사람을 끌어다가 잔혹하게 처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나치에서 잔혹하게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제 사형장에 있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위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주님은 지금 저 사형장에서 저 소년과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질문 아닌가요?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하박국과 같이 탄식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과 같이 감사하며 간증하는 축복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